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감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서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저는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이 또 축복의 그 복이 우리 탐리교회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놓치지 맙시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무려 민수기 10장까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분량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좀 하고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시내산 언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내용에 보면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 언약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여러분, 출애굽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성경 목록가를 부르면요, 저도 막 헷갈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 헷갈려요. 출애굽기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성경을 쫙 읽다가 레위기 말씀을 만나면요, 무슨 말은 하느냐? 내 위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태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까지 쫙 읽어 나가는데 그래도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보면서 조금 위기를 느끼고 그래도 좀 참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잘 읽었어요. 레위기를 딱 펼치는데 정말 위기를 만납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뭔 제물을 어떻게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통독을 하는데 내 위기를 만났다. 그래서 그게 내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위기의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 위기는 그냥 요약을 하면 5제사 7절기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냐? 5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7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성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4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이 신의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참 많은 분량이 시내산, 신의 광야에서 중심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은 분량의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 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내산, 신의 광야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계속 안 띄는데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아래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떠나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 석 달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 동안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내왔던 그 2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겪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고 군대 이야기인데요, 잠시 군대 이야기를 하면요, 군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군 복무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을 뽑아보라면 그 군사훈련 받았던 그 4주간,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자대를 배치를 받고 막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거참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요, 처음 고난을 겪었던 그 4주간의 군사훈련 받았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출애굽의 첫 시간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힌 홍해를 만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이 없는 수르의 강야를 지냈고, 물을 만났지만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그 샘을 지나갔습니다. 신광야를 지났고, 또 물이 없었던 루비딤을 이르러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왜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인도하셨느냐?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내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민수기의 말씀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아기 독수리가 머물러 있는 그 둥지를 다 흐트러 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둥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새끼를 어떻게든 몰고 나와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아기 독수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해보지만 처음 날개짓을 하니까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땅으로 곤두박질하고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아기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금 그 날개에 엎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높은 곳에 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아기 독수리를 또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면서 결국은 어미 독수리와 똑같이 하늘을 멋지게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아기 독수리를 스스로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치 어미 독수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훈련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자리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 동안 그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지금 시내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은 어떤 의미냐? 오늘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는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여 주고 그 시내산을 증거의 산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 약속하심을 증명해 주었던 그 증거의 산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과 이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약속의 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지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한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지금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조건입니다. 잘 듣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샤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마. 잘 듣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으라,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지켜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명령의 말씀이 일방적인 명령일까요? 아니면 쌍방의 명령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쌍방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항상 쌍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 이런 것들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들어, 명령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어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입술의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대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수많은 약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찬양대의 찬양과 말씀이 딱 맞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영역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혜지 선생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생님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귀찮아하고 또 하품하고 딴청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입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여러분 그렇게 대꾸를 하고 반응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달라지죠. 딴청을 부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내가 내 영혼에 잘 듣고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어떻게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도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실수도 많았고 연약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넘어지고 더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시 한번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소망 중에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물건들 가운데 그 어떤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소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소유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보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을 소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게 속해져 있는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바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깨어져 있는 이 세상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단절되고 무너지고 멀어졌던 그들을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서 그들의 삶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화목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사명을 먼저는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응답했느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며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전달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준비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그 명령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계속해서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갖추라는 게,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이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3일 동안 거룩한 백성,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결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3일 후에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던 요구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결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몸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옷 입는 그 옷 매움새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준비하십시오.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루 동안 내가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탐리교회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만남을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